이제 저희 은혜로 교회는 지난주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첫 발을 내디디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어린아이냐 아니면 어른의 교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교회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자랄 것이고, 어른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생명이 없으면 그 교회는 시간이 가면 당연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모든 것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의 기준은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그런 말씀과 성령에 의한 변화가 있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유에는 각자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인물은 앞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인물과 뒤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인물이 서로 공통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연관성과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꼭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소속이 어디냐 하면 우리 특별히 학생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대양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다시 합니다. 저희 교회는 대양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괄호 열고 고신측, 그리고 그 중에 호주노회의 은혜로 장로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물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은혜로 교회 하지만 우리 교회의 정확한 명칭은 은혜로 장로교회가 저희 교회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By the Grace Presbyterian Church가 저희 교회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교회는 장로교회를 택하지만 저희 교회가 따르는 성경적인 교리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또 뭐냐 하면 정확한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리폼드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저희들의 교회 형태, 정치적인 형태는 장로교회 형태를 따르지만 저희가 교리적으로 따르는 것은 리폼드 처치, 다시 말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저희들은 따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혁주의 교회 교리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 혹은 방법은 공식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요약하는 부분에 적어놨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은혜의 방편, 영어로는 Means of Grace라고 합니다.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이 성례입니다. 세 번째 해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 어떤 것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들을 때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례를 행할 때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리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런 행위가 말씀을 듣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저께 청년부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도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는 그 말씀 묵상도 말씀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에 은혜가 넘쳐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통 대형 교회 같으면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밖에 먼저 나가 있으면 성도들이 나갈 때 목사님 손 악수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말씀의 방편 중에 하나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은 성례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명확한 기준과 과정에 의해서 세례를 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몇 주 나왔으니까 당신 세례 받아도 되겠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들은 철저한 교육 과정을 밟고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저희들은 세례를 베푸는 그런 절차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찬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저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는, 이렇게 두 번째 성례를 통해서 저희들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단은 기도입니다. 저희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교회에서는 사실은 기도를 엄청 강조하는 것이 개혁주의적인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많은 장로교에서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 말씀이나 성례에 대한 부분에 비해 상당히 약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은혜로 교회에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례에 대해서도 정규적으로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대한 교육과 기도에 대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은혜로 교회에서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처럼 교리적으로는 기도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들이 자랐던 장로교회에서는 보통 기도에 대한 부분이 아주 소홀하게 관심 부분에서 약해져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기존 교회들이 개혁주의 전통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만큼 개혁주의적인 교리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장로가 다스리는 그 장로교회에 대한 포커싱이 있었지만 교리적으로 개혁주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약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는 제가 어릴 때 자란 저희 교회만 봐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을 때 저는 기도를 이론적으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에게 기도가 뭐냐 가르쳐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를 실습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해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되면 수련회라는 걸 가졌습니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렇게 수련을 가졌는데,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많은 놀거리나 컴퓨터나 이런 게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수련회를 은혜 받으러 간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약간은 어린 나이에 놀러 가는 개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어봐야 심심하니까 수련회 따라가면 또 뭔가 배우겠지 하고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갔을 때 매일 저녁 시간에 목사님의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전도사님들이 항상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 제 첫 번째 순서가 뜨거운 찬양을 막 박수치면서 몇 곡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면 뒤에 있는 어떤 선배가 불을 탁 끕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와라라라라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성기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작 중학교 1학년인 저에게, 그리고 기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배우지도 못한 저에게 갑자기 주변에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소리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옆에서 막 그런 소리를 지르니, 심지어 어떤 형이나 누나 같은 경우에는 한참 기도하는데 한국말이 아닌 막 이상한 말로 또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제 머리는 더욱더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저에게 누군가가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소리를 지른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약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실습으로 기도가 무엇인지 배워갔는데 한 3, 4년 시간이 흐르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었을 때에 수련회를 갔을 때 제가 이미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쪽에 있는 선배가 되어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저에게 기도는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교리나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교회에 가면 의례, 나이가 되면 행해야 하는 어떤 의식 혹은 어떤 행동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기존 교회에서 교리 교육이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위해 성도님들은 교리적으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특별히 학생들, 명확하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합니다. 저는 어른이 되어서 그리고 신학을 한 이후에 목사가 되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 기도는 그런 행위로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그 의미를 깨우고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내용은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했습니다. 오늘은 14절까지 다 정확하게 아마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치는지 그 대상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글 성경만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제자에 대한 개념이 어디서부터 연결됐냐 하면 어저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교육하신 내용이 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내용은 어제 기록된 본문 내용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에 의해 연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낙심하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정신을 잃다 혹은 녹초가 되다, 지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녹초가 되거나 지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데 다른 내용보다도 먼저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이유가 어제 본문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것입니다. 어저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삶을 너희들도 당연히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임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한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것이 완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는 반드시 그 고난의 삶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고난의 삶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만 너희들은 그 고난의 상황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의 기도가 있을 것인데 그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진짜 기도를 아는 성도와 기도를 모르는 성도는 같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수준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큐티를 하는데 신경을 쓰는 것만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위해서도 그 동일한 열정과 동일한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8절 그 사이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람을 소개할 때에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관리였으며 로마의 관리로 유대 땅에 왔던 이방인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어로 보니까 이 무시하다는 태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시하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기록되면 존경하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어와 함께 쓰여서 전혀 존경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전혀 존경하는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는, 다시 말해서 악하기가 그지없는 진짜 빡한 불의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한 과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과부는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졸랐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과부라고 등장한 이 여인은 하나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가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 고아도 있었고 과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부류가 과부였습니다. 과부 중에서도 나이 많은 과부가 가장 약자에 속했습니다. 그 여인이 가장 약자에 속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꺼리낌이 없었던,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 여인이 바로 이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여인의 기도에 이 재판관은 응답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도 상관없는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단 하나도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4절 속으로 생각하되라고 하는 단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되라고 하는 단어의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혹은 그 자신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서 아니면 저 여인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손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준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인은 그냥 소원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5절 초반부에 나를 번거롭게 하니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괴롭지 않기 위해서, 번거롭지 않기 위해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5절 후반부에 나오는 나를 괴롭게 하리니, 이 부분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인의 어떤 원한을 풀어준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단 하나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괴롭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귀찮아서 그냥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단 한 번도 그 여인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거나 불쌍한 마음을 품어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재판관의 마음에는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으로만 가득 차 있었고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이 귀찮으니까 그냥 그 힘에 의해서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6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 6, 7, 8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은 불의한 재판관이 했던 말을 들으라 여기신 것입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말을 묵상하고 의미를 깊이 새기라는 뜻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했던 말을 묵상하고 깊이 의미를 새길 때에 너희들은 기도에 대한 핵심의 내용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핵심 내용을 깨닫고 돌아가셔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 3명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4명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기도는 그런 것이야 라는 막연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해서 일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의 내용을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뭐라고 기도를 정의했냐면 하나님께는 무슨 내용이든지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서 뿌리 몇 개는 뽑아야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그와 관련한 기도의 책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책들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읽었습니다. 둘 다. 강청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집에 그 책이 있으니까 제가 빌려드릴, 근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참고 도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과연 무조건 때를 쓰기만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과연 몇 번 하셨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졌던 기도가 과연 몇 번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경우의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때를 써서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주술적 행위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의 개념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오늘 보면 6절 불의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불의한이라는 단어가 이미 저희들이 묵상했던 누가복음 16장 8절 이하에 기록된,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그 누가복음 본문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말했던 옳지 않은 이라는 단어와 여기에 기록된 불의한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단어가 원어적으로 똑같다는 것은 이 두 개의 내용이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왔던 그 옳지 않은 청지기는 다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허비했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인이 그걸 알게 되었고 너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마, 쫓겨났습니다. 그때의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기가 쫓겨나면 노후를 어떻게 할까 우려하다가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들의 빚을 다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깎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깎은 것을 통해서 주인에게 갚게 되었고, 주인은 그들이 갚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주인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본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너의 행위가 옳았다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행했던 불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불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의 불의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불의가 원한을 풀어주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섣불리 기도는 이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강청하거나 때를 쓰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의 습관은 우리 한국 전통에 의해서 토테미즘과 관련된 사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 길을 떠날 때에 그 아내는 새벽에 목욕을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이렇게 비는 그런 우리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과거를 보거나 입시를 보러 갈 때에 어머니는 100일 동안 물을 떠놓고 100일 기도 드리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에 의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의 속담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불교와 도교에 의해서 나와진 전통 무속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기도는 확실히 그것과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만나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소리를 내어도 상관이 없고 소리를 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통성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어도 됩니다. 통성기도 열심히 하시고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개인,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는 영적인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규모가 아무리 커도, 교회에 참석한 사람의 규모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규모가 아무리 적고 소수의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된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이든 저녁이든 따로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때에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보면 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충족 조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택하신 자들의 기도만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한 자들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창세전에 내가 이미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당연히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부탁하지 못할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지 못하실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처럼 기도는 수시로 자녀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맺은 백성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바로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한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계실 때에 아버지께 이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자녀의 올바른 단어입니다.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급박한 기도 제목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버지께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자녀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다만 기도할 때에 이것이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그것만 점검해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그 두 번째 조건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들에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기록된 이 믿음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9절과 14절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명찬회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한번 9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성경을 봐주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었던 이 비유에도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바리새인은 앞의 비유에 불의한 재판관과 의미가 상통하는 인물입니다. 하는 역할이 똑같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을 표현할 때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까 불의한 재판관이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자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들 혹은 그들 자신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그룹을 지칭한다는 말입니다. 그 그룹은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은 나머지 사람들,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그 머릿속에 자기 그룹에 속한 사람만 의롭고 거기서 벗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악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던 근거가 바로 그들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이 종교 행위에 의해 우리만 의롭다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행했던 첫 번째 종교 행위가 오늘 보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섰던 곳을 추측해 보면 이들은 성전의 마당 가운데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섰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인의 뜰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수시로 통과하는 곳이 여인의 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여인의 뜰, 다시 말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사용된 서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동태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능동태와 반대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즉 자신을 드러내고자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누가 보는 곳에서 가식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과의 기반을 통해서 했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들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들이 하는 말들이 아무리 수려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들이 하는 기도 속에 기적이 동반되고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 사탄도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사탄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적나라하게 말하면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목회자의 모습을 취하고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실제로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외형적인 행위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그러한 능력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증명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이 했던 두 번째 종교 행위는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이들이 했던 금식의 날은 목요일과 월요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했던 이유는 그때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목요일 올라갔다가 월요일 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해서 목요일과 월요일,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다 신앙이 없는 자들이야 이렇게 판단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식일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하도록 율법에 정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율법에는 틀림없이 금식일을 정하되 대속죄일 하루만 금식하도록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의 종교심을 더 많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금식을 하며 자기들의 신앙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했던 세 번째 종교 행위는 11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이 계십니다. 목사님,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좋은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11조는 우리 성도의 기본 의무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원어로 보니까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11조 역시도 율법에 규정된 규정보다도 훨씬 더 능가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성도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더 많이 내는 그런 헌금에 기뻐하시고 더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중심에 마음이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 규정은 신명기 14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의 목적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판단 기준이 10의 하나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분명하게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을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자기의 의를 오직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에 정해진 그것을 능가하면서까지도 11조를 드렸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그 기준에는 오직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물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들과는 대조되는 두 번째 인물로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리는 첫 번째 비유에 해당되는 과부와 일맥상통한 인물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세리도 동일하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멀리 서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록된 멀리 서서라는 말은 아까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그 여인의 뜰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여인의 뜰 바깥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세리는 지금 그 여인의 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다니는 이방인들 뜰 그리고 그 구석에 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고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세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세리는 자신의 비천함과 그 더러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보면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믿음을 가진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그 한 과부, 가장 미천한 낮은 자, 가장 미천하고 낮은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 예시로 기록되었던 그 과부의 모습이 바로 세리의 기도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에는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득한 마음만 드러났던 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듣기 원했던 기도가 바로 이 세리가 드렸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원리가 아름답게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탄생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온전한 모습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사 자기 자신이 직접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던 자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자들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으로 14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확인 도장을 찍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교 행위를 했던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세리와 같이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며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간직한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첫째 비유에 나왔던 과부의 모습이며 하나님 절대 의존자의 모습을 가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 세리와 같이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만 하고 살아갔다면 그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 조금 길기는 하지만 시간이 갔지만 화면에 뜨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기도했던 세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 세리를 대표하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임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했던 일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리장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의롭다 칭함을 들었던 그 세리가 그 세리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입으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고백이 가슴속으로, 머리에서 가슴속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감동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자르겠다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착복한 일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에는 4배를 갚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4배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세리장이라 할지라도 금액이,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중에 절반을 잘라서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절반 남은 금액으로 누군가 나에게 착복한 것이 있으면 세리는 100% 착복한 재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착복한 재산의 4배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을 맛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재물이나 재산이나 그 모든 것을 초계처럼 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지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지금 삭개오의 고백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보였습니다.
기도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외형적으로는 기도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구원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사람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은 세리와 같이 자기 입을 통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 세리장 삭개오처럼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삶으로 드러내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저희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와 같은 기도, 삭개오와 같은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가 나와야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삭개오가 보였던 그러한 결단의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행위가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종교 행위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 종교 행위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중심이 없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해서는 바리새인과 동일한 자들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4가지 지침을 명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은혜력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이 주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나는 비천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은혜로 교회에서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선포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은혜로 교회 성도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물질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님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로 교회 자녀들은 우리 어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절로 이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지침을 마음속에 온전히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런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온전히 파악하시고 자신의 기도 속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삭개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욱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이 재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성도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넉넉히 쓰고 넘치는 우리 은혜를 위해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각 가정과 우리 개인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